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미세먼지도 많고 참 숨쉬기 힘든 그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목이 칼칼하니 기침을 조금 하는데, 제가 원래 기관지가 좀 약해서 참 고생을 하는데, 혹시 설교 중에 기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아내시느라,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대답하시는 것들이 별로 안 자랑스러워 하시는 느낌이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저는 주님의 방식대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 또 신앙을 결단하고 또 그런 실제로 그런 삶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최근에 어깨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깨가 왼쪽 팔이 안 올라가고, 그래서 왜 이러지? 보니까 아마 50견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좀 안 좋아서 잘 올리기 힘들더라고요. 이거 어쩌면 좋나. 그래서 지난번에 안장로님이 제가 예전에 50견 왔을 때 아파가지고 막 움직이지 못했던 그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50견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확 제껴버렸습니다. 그러시고 탁구도 열심히 치시면서 막 운동해서 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확 제껴버릴까요? 그랬더니 잘못 제끼면 안 되고 병원 한번 가보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50견 어떻게 치료받나 좀 생각을 하고 좀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50견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증상도 좀 보려고. 그러다가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 탤런트 정한용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50견 어깨 이상 있는 사람에 대한 그 확실한 치료법을 안다라고 그 영상에서 잠깐 몇 분짜리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어깨가 팔이 안 올라가 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냥 치료받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라고 하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반드시 딱 서서 맨 앞만 보고 살지 말고 오른쪽을 한번 쭉 쳐다보세요. 몸은 가만히 있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른쪽을 쫙 이렇게 돌아보랍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시 앞을 보고 이번에는 왼쪽도 좀 보세요 해서 또 왼쪽을 돌아봤답니다. 쭉. 그리고 맨 앞만 보고 땅만 보지 말고 하늘도 좀 쳐다보세요. 그래서 위도 쳐다봤답니다. 이렇게 쭉.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했더니 신기하게 낫더라 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이 영상을 통해서 그가 홍보하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효과가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좋다고, 특별히 치료 안 해도 이런 게 쭉쭉 스트레칭이 돼가지고 풀린다라고 합니다.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어깨 아프신 분들, 좀 뭉치신 분들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사람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병을 고치는 경우가 있죠. 의사가 진단해 주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민간요법이 됐든 뭐가 됐든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참 독특하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상한 방법인데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병자를 치유해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으로 지나가시다가 또 거기에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셔서 갈릴리 호수에까지 이르는 이런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잠시 간략하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계신 위치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제 얼굴이 갈릴리 호수다라고 생각하고 이쪽 서북 쪽이 두로, 그리고 여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북쪽이 두로, 그리고 이 남동쪽이 바로 데가볼리다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까지 거치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 31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 마태복음 15장과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은 사실은 같은 사건을 다루는 병행 본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반면에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7장에서는 다른 질병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고요. 그냥 각종 병든 자 가운데서 특별히 귀먹고 말을 더듬은 자에 관한 그 사람을 고친 이야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와 갈릴리 호수 지경에 이르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몰려오고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죠. 예수님, 이 사람 말 더듬고 귀먹은 이 사람에게 손으로 안수하여서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청했던 사람들은 안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딱 놓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딱 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지저분한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런 방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 지금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열려라라는 뜻의 예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고 하고 나니까 귀먹고 말을 더듬었던 그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야,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그 당시에 봤던 사람들이 심히 놀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금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공개적인 방식이 아니라 비공개적인 방식을 계속해서 취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먹은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오늘 보면 33절, 36절의 기록처럼 귀먹은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무리가 없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고치셨고 그리고 고치신 이후에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다른 병자를 다른 곳에서 고치셨을 때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군대의 귀신에 들렸던 자나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 이 사람들을 치료한 사건, 이 사람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내가 이 병 고친 사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알려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44절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도요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마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에 그 이후에 뭐라고 하셨는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고 또 누가복음 8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야이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셨을 때에도 경고하사 이 일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에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납득되지 않게도 계속해서 그 병 고치신 사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먹고 말 더듬은 자를 치료하실 때도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공개하지 말아라 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 같으면 막 알려야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서는 이런 기적이 막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분이다라고 하며 소문이 나야 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같으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성과를 지금 막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소문을 내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문을 내고 또 낼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소문을 내는 게 당연한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 하셨을까? 참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행동 방식을 보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지금 오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은 이 자기 민족을 해방하는 그런 능력자로서 그런 능력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저 예수님을 활용해서 자기네들의 뜻, 정치적인 해방, 민족의 부흥을 꿈꾸다 보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진짜 목적과는 상관없는 그런 행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대표적인 그 이유인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 소문을 내지 말아라라고 경고하셨던 진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런 메시아로 알기보다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보다는 단순히 기적만을 행하는 존재로 오해하는 것, 이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도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아직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시키신 이후에 어디론가 떠나셨을 때에 이 무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26,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경계하신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신 사실을 공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기적의 현상만을 보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날 그 아빠에 대한 그 자식의 잘못된 인식과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청소년들과 이 자식들과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참 묘해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청소년들이 뭐 아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 해달라는 것 해주고 돈 벌어다 주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고생해서 돈을 벌어다 주고 그렇게 수고하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저 자기 만족만을 채워주는 물주로서의 아버지만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지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그 대화는 단절되어 있고 아버지가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내가 필요한 것만 공급해 주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나타내시면서도 엄히 경고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혹시 이런 사람들의,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눈앞에 보이는 기적에만 모든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엇과 같은가?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가 그토록 수고해서 돈을 벌어줬다가 용돈도 주고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에 대해서는 알지는 않고 그저 내 필요만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만 인식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적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다를 게 또 뭐가 있겠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그것을 경험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기적을 구하는 간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구하면서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를 돌아보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계속해서 그 기적만을 추구하다가 채워주는 그 필요만을 생각하다가 결국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자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전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요, 떡 먹고 배불러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 인생 편하겠네, 내 인생에 원하는 것들 충족되겠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으나 그들이 진정 따랐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만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뼈 있는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양식을 위해서 지금 나를 따르는데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면서 제발 나 좀 믿어라, 나를 바르게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저건 또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 떠나버렸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데 모든 집중을 쏟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 방식을 보이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수해서 치료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그 요청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예받아라고 하시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이렇게 복잡하게 치료하셨을까? 그냥 그 사람의 요구대로, 사람들의 요구대로 그냥 안수만 해주시면 되지 않나? 그러면 금방 치유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치료하실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을 고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치료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귀먹고 말 더듬은 사람, 그 사람, 낫기 원하는 그 사람의 상태를 고려해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치료를 하시더라도 예수님 관점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치료받는 그 사람의 철저히 눈높이를 맞추셔서 그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귀먹고 말이 어눌했던 사람은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잡한 방식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셨던 것이 결국에는 뭐냐? 그 사람, 들리지도 않고 말을 더듬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런 그 복잡한 방법, 귀에 손을 꽂고 혀에 침을 발라서 발라주시는 되는 이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낮아지시는 그런 방법으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가? 그냥 안수해서 고치셨음을 봅니다.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요, 그냥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손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난리다 굼 해놓고 그냥 바로 손잡고 일으켜서 고치셨습니다. 7장에 보니까 수르보닉의 여인,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고통할 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을 취하시죠. 그 여인의 자존심을 팍 건듭니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기 오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그러면서 이 개라는 표현까지 쓰는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여인의 심정을 알고 그 모든 믿음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취해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병자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고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치료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병자가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이 방식에 불만을 품고 이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에이, 더럽게 침을 뱉어서 내 여기다 대면 쓰겠습니까? 이게 귀에다가 꽂고 이게 뭡니까? 이거 말고 말씀으로 고쳐주시든지 그냥 안수만 좀 해달라니까요 라고 끝까지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저는 상상해봤는데 아마 예수님께 혼나지 않았을까? 이놈아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이렇게 꾸중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아는 우리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가깝게 지내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가끔씩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들이 왔는데 환자들이 와서 문진을 하지 않습니까? 진료를 이제 받을 때 먼저 다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증상만 제가요 여기가 아프고요, 여기가 아프고요, 여기가 아픈데요, 언제쯤부터요, 언제부터 아팠는데요, 이렇게만 증상만 말을 해야 되는데 환자들 중에 보면 꼭 자기가 증상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내리는 환자가 있답니다. 여기에도 분명 그런 분이 계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많이 그래요. 보면은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자기가 증상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처방까지 다 결론 내서 치료 방법까지 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온유한 이 의사 선생님들은 조용히 별말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제 이야기 들으세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의사는요 성질을 내고 됐습니다 그냥 가라고 막 이렇게 성질내는 그런 의사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내 방식으로 치료해달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똑같이 의사 앞에서 환자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그 처방을 내려달라라고 행동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신앙 자세 또한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인생에 대해서, 인생 문제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런 자세, 내가 모든 그 결정을 다 내리고 내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이 혹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병을 고쳐주지 않아요?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라며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생각한 방식만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치료법을 사용하십니까? 제가 한 번씩 가끔씩 그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 한두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감기 걸리면은요 먹는 그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일명 민간요법이죠. 가장 효과 있다라고 여기는 방법, 이 막걸리를 이 어른들이 딱 받아오시면 이 막걸리에다가 설탕을 많이 부어가지고 그거를 연탄불에다 딱 올려서 끓일 때 막 저어서 끓여가지고 나서 그걸 따뜻하게 해서 후루룩 마시고 이불을 확 뒤집어 쓰고 땀을 싹 흘리고 나면 나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방법 써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나면은 열이 쫙 빠지면서 그 감기도 나았고 그리고 회복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자식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자식들에게도 감기가 걸리거나 열이 나면 똑같은 방법을 제가 적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랑 속이 상한 적이 있죠. 애기가 열이 펄펄 나면 옳거니 내가 어렸을 때 열이 펄펄 났을 때 막걸리 따뜻하게 끓여가지고 설탕 넣어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땀을 흘렸던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옷을 입혀라, 이불 뒤집어 씌워라, 열을 팍 내서 땀을 흘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 아내는 저보고 미쳤다고, 큰일 난다고, 아니다고 하면서 옷을 오히려 애의 옷을 벗기지요. 그리고 땀을 막 식히면서 물로 막 닦아주고 날새면서 그랬던 하게 치료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더 열을 내기 위해서는 옷을 입혀야 한다고 그러고 제 아내는 반대로 옷을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열을 식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나중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거 도대체 뭐가 맞아요? 그랬더니 저보고 미쳤다 하더라고요. 큰일 날 짓 했다고 저보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해서 제가 좀 깨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요 저는 그 막걸리 끓여서 설탕 넣어서 끓여 먹으면 효과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그 엉뚱한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방식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원하는 그거, 내가 믿고 따르는 내 방식의 신앙생활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때때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때때로 은밀한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충만하신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도 조용히 침묵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감동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하다가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또 삶이 바뀌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뭐냐? 기도에 있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한 채 다른 사람의 방식은 틀렸다라고 단정짓고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신의 신앙 방식이 우월하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를 받고 병 치료함을 받으면 어떻고 또 귀에 손가락을 놓고 침을 발라 치료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요 따라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신앙 방식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방식이 우리 주님의 방식대로인지를 늘 되돌아보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확인하고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의 방식인가 확인했던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주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늘 비추어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한 채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계획한 방식, 이런 것들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되었다라고 해서 절망하거나 주님의 방식을 불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인생을 향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며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 이러다가 내가 내 인생 끝나버린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세상 방식을 따라 잘도 살아가더만 나만 바보같이 괜히 주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행하다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많은 것은 아닌가라며 불신하고 낙심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답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믿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방식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진정 주님의 방식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틀림없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세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때에 귀먹고 말이 어눌했던 이 사람의 치료의 결과는요, 단순히 이 병을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귀먹고 말이 어눌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32절, 귀가 먹었던 사람이 35절에 보면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32절에 또 말을 더듬었던 사람이 35절에 말이 분명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사건의 그 기적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안수해 주세요라고 간구했던 그 사람들이 37절에 보니까 모두 심히 놀라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35장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결국 마태복음 15장 31절의 기록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방식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양함을 보게 됩니다.
다 자기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정확히 나타나는 사람들의 증상이지요. 내 말이 옳아. 네 말은 틀릴 수 있어. 또 네 말도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 말이 더 옳아.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절대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어? 내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대로 그것이 정답이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따라 인생을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진정 우리가 믿고 따르고 행할 삶의 방식은 내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신가를 늘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불신자들에게까지 전해져서 결국에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내 방식을 고수하지 맙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본질에 충실한 성도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까? 내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기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방식, 뭔가 뜻이 있으실 거야.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야.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실수하지만 주님이 책임을 지실 거야 라고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기 위해 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들이 바로 본질에 충실한 성도이자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동교회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